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BC와 AD로 나누어서 주후 1세기, 2세기 이렇게 부르는 것이 시대를 구분하는 하나의 구분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주 1세기부터 2세기 한 100여 년의 시간 동안을 우리가 초기 기독교 시대라고 부르고, 또 특별히 한국에서는 초대라는 말을 써서 초대교회라는 용어를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처음 시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그 고백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거나 또 배척을 당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옥에 갇히고, 또 도망을 쳐서 광야와 토굴에서 피신해서 살던 지역들과 또 시기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정착되는 초기에 한 150년에서 200년 되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잊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초기 시대에 영적인 리더십들을 우리가 교부라고 부르는데요, 터툴리안이라는 아주 유명한 교부가 있습니다. 터툴리안의 글 중에 이런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걸음을 앞으로 옮길 때마다, 들어가거나 나갈 때마다, 옷을 입고 신발을 신을 때마다, 또 목욕을 하거나 식탁에 앉을 때마다, 등잔에 불을 켤 때나 침상에서나 의자 위에서나 매일의 일생 가운데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초기 교회의 성도들은, 초기 교회 공동체 그리스도인들은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기 위해, 잊지 않기 위해, 혹은 그 의미를 나의 삶 가운데 깊이 새기기 위해서, 마치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지노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오는 편지에서 고백한 것처럼 애쓰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초기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인데요, 종료주일이 지나고 저희들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입성하신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마지막 비아 돌로로자의 길을 걸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무덤에 이제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이 한 주간을 아주 특별하게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이 고난주간을 가능하게 했던 그 배경은 바울의 서신서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십자가 이해,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초기 서신서들에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그 믿음의 일종의 성숙함과 자라나는 것을 좌우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크리티컬한, 말하자면 그러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바울은 곳곳에서 십자가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우리에게 제일 유명한 고백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6장의 고백입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정통 유대교인이었고 율법을 잘 지키는 율법 준수자였고, 그는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당대의 또 지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또 활동가였기 때문에 유대교 안의 젊은 리더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붙잡아서 그리스도의 사도로 초기 교회, 지금의 교회의 모습을 이루는 일종의 토대를 세우는 그러한 개척자로 바울의 인생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고 믿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즉 이전의 나, 옛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의 삶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즉 인도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서신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본적인 이해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 인도하시는 삶, 그분이 나의 인생의 어떤 차량이라면, 인생의 차라면 차를 운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모두 고백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두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나아가시는 귀한 한 주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초기 교회 공동체, 교회가 없는 곳에 복음을 전도하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면, 즉 복음을 받아들이면 세례를 주고 훈련해서 그의 집에서부터 새로운 교회 공동체를 만드는 일을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로마 제국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지금의 터키 지역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도시마다 교회를 개척하는 일들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는 겉으로 볼 때는 매우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지도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열정과 또 사람들을 붙잡을 만한 매력과 또 분명한 신념이 있는 강한 리더였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 기질적으로 볼 때 그는 담즙질에 가까운 유형인데요. 담즙질 유형들은 한번 목표를 정하고 결심하면 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목표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예를 들어 21세기 초반에 어떤 리더십들을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정치, 경제, 또 어떤 문화, 뭐 기업 여러 부분에서 리더십들을 우리가 선택해 보면 담즙질 유형이 가장 많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강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고 아주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면에 치명적인 연약함이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삶에 대해서 아주 치명적인 연약함을 곧바로 고백하는데요.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내 육체에 가시를 주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육체 가운데 가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육체의 가시는 학자들이 볼 때는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육체적으로 아주 오랫동안 지니는, 말하자면 잘 낫지 않는 우리가 난치병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병이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는 갈라디아서 6장에 내 손으로 너희에게 큰 글자로 쓴 것을 좀 봐라 하는 것을 봐서 시력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점점 눈에 문제가 생기면 작은 글자가 안 보이고 큰 글씨로 써야 보이죠. 바울이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하는 추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바울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나의 육체 가운데 있다. 똑같이 갈라디아 교인에게 4장에서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좀 좋지 않게 보는 것들은 일종의 뇌질환이었습니다. 우리가 현재 간질이라고 불리우는 발작과 경련이 있는 뇌질환이 아마 바울에게 있었을 것이다. 이 두 가지가 대체적으로 고전적인 학자들이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든 그가 아주 탁월한 리더십으로 또 사람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심는 아주 영향력 있는 설교자로 또 사람들을 디모데처럼 아주 강한 그리스도인을 길러내는 훈련하는 리더십으로 쓰임 받았지만 스스로 고치지 못하는 약함이 그의 육체 가운데도 그의 영혼 가운데도 그의 내면 가운데도 있다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헌신해도 하나님이 내게 평생 지니고 있는 병을 그냥 놓아두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바울이 갖고 있는 믿음의 고백이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약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이든지 여러분의 배우자이든지 아니면 여러분 자신의 어떤 꺾이지 않는 어떤 성품이나 기질이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부딪히고 갈등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바울이 기도하죠. 내게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3번 간절하게 간구했다고 얘기합니다. 3번째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응답, 이런 마음을 품게 하셨습니다. 이미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풍성하도다. 여기 족하다 하는 것은 흘러 넘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던 병, 또 옛날 병들을 보면 주둥이가 아주 길고 밑에 이제 본체가 있죠. 물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위에 뚜껑을 뭐 플라스틱 재질이나 아니면 고무 재질을 통해서 완벽하게 덮기 때문에 어떤 입이 큰, 말하자면 입구가 큰
그런 우리가 그릇을 사용한다면 예전에는 막아야 되기 때문에 물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홀쭉한 병들을 사용하죠. 여기 족하다는 것은 그 홀쭉한 병목에 넘치는 넘침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때 불현듯 깨닫게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가, 육체의 질병이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통로가 되고, 나는 이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함을 배우게 된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이 제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육체의 질병을 어릴 때부터 여러 번 겪었고, 그것 때문에 쉬는 시간도 많이 있었고, 고민하는 시간도 많이 있었고, 고통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목회자가 되었는데,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당신에게 그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해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결과로 낫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낫게 하지 않고 그 질병을 품고 가게 한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손에 쥐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내 방식으로 믿는데 모든 일이 잘 됐다. 저는 이것이 믿음의 고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을 때, 그때가 하나님이 하나님 스스로를 보이실 때입니다. 즉 계시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과정 가운데 아주 분명히 아는 것, 즉 바로 아는 것과 그 바로 아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보는데 내가 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내가 정한 방법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때를 씁니다. 나 이렇게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해준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뭘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로 부르셨나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뭘 해주기 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 그 부르심의 목적과 부르심의 이유를 아는데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를 지셨나를 계속해서 생각하시고 배우시면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해집니다. 바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라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여기서 고백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내 육체의 가시로 인해서, 내가 지닌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가 지닌 리더로서의 어떤 부족함을 인해서 그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내게 임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살 수 있는 믿음의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결단하죠. 저희가 고난주간 새벽기도에 또 사순절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첫째 믿음의 고백을 내 목소리로 분명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과 능욕과 내가 멸시와 조롱과 모욕을 받는 것과 궁핍함과 배고프고 헐벗은 것과 박해와 어떤 핍박과 곤고, 어떤 고난, 트러블을 우리가 기뻐한다고 고백합니다.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느니,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강한 게 아니고 나의 약함을 돕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강함이 강력하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담대하셔야 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믿으면서 내게는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내 육체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내 가정에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내 개인적으로 이런 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 때문에 그리스도의 강함이 지금 내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나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약한 가운데도 그리스도의 강함이 내게 머물러 있는 것을 볼 때 그때 당신에게 새로운 삶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고백하고 바르게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여러분께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울이
그의 삶의 약함을 통해서 깨달은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신학, 바울의 십자가 신학을 저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강함은,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은 십자가의 약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이 나타난다는 것은 신학적인 용어로는 계시,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생명은 죽음을 통해서 얻어집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람들이 볼 때는 약한 존재가 되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죠. 당신이 이전에 행했던 표적과 당신이 이전에 행했던 설교와 당신의 가르침을 보면 당신은 이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즉 기적을 행하는 자입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십시오. 예수님이 그걸 거절하십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약한 존재입니다. 못에 박히고 창에 찔려 이제는 죽을 존재입니다. 왜 그러셨을까? 왜 그리스도께서 약함을 옷 입고 계실까? 다른 사람의 질병은 고치고 죽인 자를 살리시고 이 땅 가운데 기적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 사는 가장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실까? 이것이 신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숨겨있는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하기를 이 십자가가 가장 큰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부활과 영생의 교리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 신학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는 고린도 전서 1장 18절부터 2장 초반부 2장 5절까지가 바울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 십자가에 대한 그의 견해를 가장 강력하게 드러낸 바울의 십자가 신학이라고 불리우는 본문입니다. 18절은 강렬하게 시작하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할 자들, 즉 죽임을 당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 고백이 이제 고난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새벽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헌신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는 이 십자가의 사건과 십자가 이해가 아주 중요하다고 교회 공동체는 또 신앙의 교사들은 강조해 왔습니다. 이렇게 제가 질문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어떤 은총을 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더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은총을 주실까? 여러 가지 은총을 주실 수 있죠. 제가 메모해 보니까 한 7, 8가지, 한 10가지 정도를 적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금 바울이 대답한 거죠. 내가 지닌 인간의 지닌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나아갈 때 우리는 고백하죠. 나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의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로 깨지고 상처받고 약함을 지닌 분들이 하나님 부르셔서 교회 안으로 나오십니다. 그것은 저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내가 갖고 있는 약함, 그 약함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받았던 모욕이나 멸시나 비난이나 실패나 어떤 상처가 되었던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감으로 그 상처가 하나님을 드러내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는데 그 상처를 붙잡고 1년, 10년, 20년, 30년 혹은 죽을 때까지 뭉클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잘못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 약함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바울의 표현으로 하면 스티그마타 그리스도의 흔적이 됩니다. 흔적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을 때 찢길 수 있습니다. 제가 혈액계통의 병을 청소년 때 알아가지고요. 피가 잘 응고되지 않는, 말하자면 상처가 나면 피가 굳어야
생명이 유지되는데 그렇지 않은 증상을 오래도록 젊을 때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 지금도 상처가 나서 뭘 좀 잘못해서 상처 날 수 있죠. 피가 나면 언제 굳나 시계를 잽니다. 이게 잘 굳지 않으면 증상이 다시 나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상처가 생기면, 피부에 상처가 생겼을 때 피가 잘 굳고 우리 얘기대로 딱지가 앉으면, 그 딱지가 자연적으로 떨어지면 이 상처는, 이 피부는 흔적은 남지만 피부의 역할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상처가 계속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딱지가 않고 그 딱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주 더 좋은 피부를 갖게 됩니다. 새로워지는 은혜, 새로워지는 변화, 성숙함을 체험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약함을 주실까요? 그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기만 하면, 그 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하기만 하면 똑같은 상처, 똑같은 약함이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이름이 또 다른 이름이죠. 위로자, 카운슬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를 돕는 자, 헬퍼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여러분의 약함을 통하여 더 약한 이들을 돕는 자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약함을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약하겠습니까? 약하면 상처받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약함을 통해 강해져야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은 어떻게 하나요? 두 번째 대답을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예로 들었을 때, 제가 청년 시절에 함께 제자 훈련했던 청년들이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라고 고백할 때 제 마음이 찢어졌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운 일도 있고,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픈 일도 있고, 가슴이 찢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당합니다. 인생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때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여러분이 그러시면 저도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힘들어서 못 살겠을 때 도움받을 길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날 도와주시면 믿음으로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전서가 기록될 때 고린도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교인들은 지혜를 중시했던 것 같습니다. 헬라 사회가 지혜를 중시했습니다. 철학이 발달된 사회였죠. 특별히 이것은 당시에 영지주의 영향으로 보기도 합니다. 높은 지혜, 하늘의 지혜, 세상의 것이 아닌 지혜에 관심을 두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지금 구할 것은 영지주의가 강조하는 지혜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20절에 보면 지혜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선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변론가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아주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이런 대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너무 부담된다는 것입니다. 부담이 되죠. 우리가 맨정신으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자기 부인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한국 초기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아주 극적으로 삶이 전환된, 옛사람이 새사람이 된 수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 김익두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서 그 근방에서 주먹으로 유명한 삶을 살던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맨 처음 한 일은 자기 부곡장을 자기가 써서 마을 사람들에게 다 돌렸더랍니다.
김익두 사망, 김익두 졸 이렇게 썼겠죠. 부고장을 받은 마을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서로 쑥덕거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부고장 받은 다음 날 김익두가 여전히 우리 집 앞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지나갈 때마다 두드러 패, 시비 걸어 뭐 별일을 다 해서 사람들이 아주 미워했거든요. 달라진 게 있다면 그전에는 술병을 끼고 다녔는데 이제는 무슨 책 하나를 들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한테 그 책을 들고 뭘 얘기를 자꾸 합니다. 평소에 김익두하고 사이가 안 좋은 마을 청년 하나가 김익두를 보다가 저기 무슨 수를 쓰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물을 한 동이 갖고 있다가 김익두가 지나갈 때 물바가지를 확 끼얹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죠. 죽기는 뭘 죽어. 김익두가 물벼락을 맞은 다음에 한참을 좀 씩씩거리다가 얘기하더랍니다. 너 김익두가 죽었으니 망정이지 김익두가 살았으면 너 죽었어. 너 요절났어 아마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데요. 제가 좀 번역을 했습니다. 옛사람 김익두는 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지금 있는 것은 새사람 김익두라는 것입니다. 신학적으로 공부하지 않았고 성경을 그때 많이 알지 못했지만 복음의 요체를 분명하게 알아둔 거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살았다는 거죠. 로마서 6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의미를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은 죽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죄의 문제를 6장에서 다룰 때 분명히 고백한 것인데 아직은 성경적으로 신앙적으로 무지한 김익두가 회심하고 주님을 만난 다음에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런 것입니다. 혹 여러분의 약함을 두고 여러분 누군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 예수 믿는다더니 잘 믿어봐. 예수 믿기 전하고 다른 게 뭐야. 너 옛날에 그 못된 성질 똑같네. 그럼 여러분들이 얘기하셔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덜 죽었습니다. 조금 더 죽이고 그때 얘기합시다. 여러분 저는 그게 믿음의 고백이고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게 달라지던가요? 여러분이 교회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여러분이 갑자기 붕 공중에 뜨는 것처럼 성인이 되고 신선이 되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달라지나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지고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누군가 얘기할 때 여러분이 뭐 속에서 화는 좀 나겠지만 좀 참고 얘기하십시오. 아직 덜 죽었어. 조금 있으면 다 죽을 거야. 기다려봐.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일은 누군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습니다. 지금 아이들, 청년들 보면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고 책임을 기성세대, 저희 부모들한테 돌리는데요. 그래도 제가 보면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가난할 때 그 가난을 겪어낸 사람들은 지금 정도 먹고 사는 거에 지장 없고 어렵다고 그러는데 보면 교회 주차장에 자기 차 가지고 와 있고 이런 거 보면 누군가는 허리띠 졸라매고 희생한 세대가 있어서 우리가 이 정도 사는 선진국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 처소들처럼 귀한 예배를 이런 아름다운 시스템 안에서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 앞선 세대와 이 자리에 예배드린 누군가가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그러합니다. 독일의 신학자 보네퍼는 나를 따르라라는 영어 번역이나 원래 책 이름은 제자도의 대가 치름입니다. The Cost of Discipleship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죽으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게 쉽나요? 죽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원리를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썩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요한복음에 이 분명한 도전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 미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그렇게 설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설명해봐야 미련 딱지야 이런 얘기를 듣기 때문입니다. 말이 되냐? 말이 안 되지. 설명해도 못 알아듣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른 우리의 삶을 그들이 경험할 때만 좀 다른데 이건 뭘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 헌신과 섬김에
쓰임 받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누군가 십자가를 지는 헌신과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관광 많이 가는 LA 지역에서 차를 타고 좀 달려가면 내륙 쪽으로 달려오면 라스베가스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보다 사실은 더 유명한 곳이 후버댐입니다. 이 댐을 건설해서 건축사의 길이 남을 획기적인 사건이 됐고 큰 호수 미드호가 생겼고 남부 캘리포니아에 집집마다 전기를 공급하게 되었습니다. 이 댐을 만드느라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이 댐의 안내판에 이 공사 중에 희생당한 사람들,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쭉 쓰고 그 아래 한 글이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곳에서 목숨을 바친 이유는 사막에 장미꽃을 피우고 골짜기에 생명의 강이 흐르기도 하기 위함입니다. 죽음의 이유가 분명한 거죠.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사람들이 걸어갈 이 세상의 사막 가운데 장미꽃을 피우고 사망의 골짜기에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에 장미꽃을 피우게 하시고 생명의 강을 흘러가게 하셨다면 우리는 우리 주변의 몇 사람에게 우리가 서 있는 이곳에게 우리가 동일한 일로 부름 받은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총을 주십니까? 첫째, 우리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함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 고난주간 이 새벽기도를 통하여 이 대답들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